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한 번 더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8장 32절이죠.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서 예배당에 나올 때도 걸어오시든 차를 타고 오시든 여러분의 자유로 여기까지 오게 됐지요. 혹시라도 누군가의 권유가 있기도 할 수도 있겠어요. 한번 같이 교회 가자. 또 오늘은 어느 교회 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오긴 했지만 여러분 앞에 무언가 장애가 크게 있어서 아니면 교회 간다고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억압의 정치나 어떤 세력이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에 또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뭐 그게 축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또 나라의 사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거나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형에 처하는 그런 국가적 제도를 만들어 놓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생기기 초반부터 자유롭게 신앙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감사하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또 읽을 수 있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죠. 그러지 못한 나라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것, 신앙의 자유, 생명의 자유, 인권의 자유, 뭐 이런 모든 자유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제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었지요. 첫째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또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은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 왔던 율법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오랜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해진 그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너 나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는 중에 강권적일 때가 별로 없어요. 간혹 강권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아주 거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들을 들어볼 때 거기에 표현된 표현법이 뭐냐 하면 직설법이고 명령법이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멱살 잡고 강제적으로 따라오라고 말하진 않아요. 명령법이고 직설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 순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 속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은 성경의 내용을 듣습니다. 성경의 내용, 문자적인 내용,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해석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귀로 들어요. 또 생각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지금은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아는 사람만 하는 거죠. 아멘의 뜻이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쫙 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멘 못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뭐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동감합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순간 아멘 하면 그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요구하지도 않지만 배웠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뜻이 아멘 하면서 뭐예요? 좋다는 뜻이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다. 그렇게 된다. 또 그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다. 말씀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전쟁의 역사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족장의 역사도 있고 개인사의 역사도 있고 또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이 성경을 토대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내가 건강하고 또 내게 시간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어서 가정을 이루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래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하겠지.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딱 하나를 들어라 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죄송하지만 까불지 못하는 것은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호흡 쉬고 있으니까 건강해서 호흡을 쉬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자다가도 호흡이 멈추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뭐 잘 때뿐만입니까? 사람이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호흡하고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는 제자인데 참 제자, 진짜 제자가 누구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오늘 37절 보세요.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믿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구나, 예수님의 이 뜻이구나라고 쫓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을 누가 죽이겠습니까마는 그 말을 그 속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저는 많이 목격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막 증거할 때 참 분위기가 좋을 때, 이 말은 참 그래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말은 뭐냐? 사람들의 말씀이 그냥 그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진행하다 보면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설교 중에 사람이 죽었던 얼굴이 막 펴지는 것이 진짜로 보여요. 살아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끝까지 얼굴이 시커먼 사람, 마음을 안 내는, 얼굴이 시커먼 뿐만이 아니에요. 경직돼 있어. 아니, 남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이 지금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무슨 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쫓아가서라도 그냥 싸대기라도 한 대라도 때려가지고 그럼 폭력으로 누가 신고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을 깨우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강하게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중설교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통성기도의 시간이 되면 이제 눈여겨봤다가 가서 안수할 때 좀 더 마음의 간절함을 닫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스펀지처럼 물이 쑥 빨아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죄송해요. 강철 심판 같아. 강철. 그냥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튕겨 나가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왜 유독 믿었으면 그만이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참제자가 된다고 또 말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자가 진짜 믿으면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꽤 오래된 연조를 가졌기 때문에 뭐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지 마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한순간 시험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 생각해봐요. 10년, 20년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 싶을 정도.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단칼에 자르듯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물론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면 조금 마음에 제 마음은 조금 편해져요. 왜? 교회를 아예 떠난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는데 간혹 가다는 완전히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 중에 다 안 돼. 뭘 알아 알기는. 교회 다녀봤대. 신앙생활 해봤대.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영생천국이 있다며. 영생의 지옥이 있다는 것까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믿음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분명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참 제자. 내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말씀을 들었다면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기도 해요. 또 앞날에 대해서 걱정, 염려가 여전히 있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하면서도 여전히 돈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문제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고민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내려놓습니다.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일 일은 내일 일에 맡겨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런 성경 구절들이 이제 막 떠오르면서 주여 이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해요? 아니죠. 그렇다고 하던 일을 멈춰요? 아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이 있으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주시고 아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주신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되 욕심 피우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보거나 참 계산적이거나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쭈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형편이 자꾸 안 되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최소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몰라서 믿음을 주셨을까? 최소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거나 염려를 갖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은 가운데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보십시오. 8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사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 앞에 돌멩이로 매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여인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8장 첫 서두에 등장하고 있어요. 현장에 죄인인 신분인 상태였던 그 여인보다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예수님 앞에서 사라지고 날 때, 여기서 증명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인생은 모두가 다 죄 없는 사람이 없구나. 다 죄인이구나. 그리고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이 죄인으로 덩그러니 예수님 앞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현장에서 죄인인 상태로 붙잡혀 왔는데 죄를 또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 뭡니까? 그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생명이 죽을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라 하는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만나세요.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성경의 말씀도 지식적으로 쌓지 말고 그 말씀이 진짜 내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최우선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주변의 여건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딱 한 정리로 돼요. 한 번 죽으면 끝나. 건강해도 죽고요. 아파도 죽고요. 먹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일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죠. 여행 가서 놀러 갔는데도 죽는 경우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죽기 위해서 사우나 갔습니까? 자기 몸에 때를 닦고 쉬려고 갔는데 사우나에서 죽어. 죽을 수 있는 환경은 이 세상에 다 널려 있어. 어디든. 저는 여러분의 누차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배 타고 가다가도, 어딜 가든지 죽을 수 있는 여건은 다 있는데 나에게 지금까지는 오진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건 남의 일이야. 천만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제 저녁에도 밤에 제가 기도하러 내려왔는데 기도 마칠 때쯤 해서 핸드폰을 보니까 문자 하나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 사부님,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 장로님이 소천하셨다. 나이로 말하면 앞으로도 더 많이 사셔야 돼. 성경에 말한 것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은 100세 시대를 말하니까 지금은 70세 부르시는 받는 것도 아까운 거야. 그렇죠? 100세를 살면 아까 30년이 남았잖아.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죽음을 얘기하면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 부름 앞에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부르시니까. 그러나 매 순간순간이 나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젊던 연세가 드셨던 상관없이 그러면 게을를 수가 없잖아. 게으를 수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변명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다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끝나자마자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연이어 하신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사건이 지금 8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결국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게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나 하나님 믿어요. 누가 안 믿는데. 나 교회 다녀요. 누가 안 다닌대?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점점 차이가 나요. 제가 누차 말했지만 우리 교회 사이즈로 말하면 제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 근데 주눅이 들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늘 드렸죠. 왜?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게으른 적이 없습니까? 아니 이거보다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는 거야. 당신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글쎄 내가 성공을 했을까? 사람들의 잣대는 다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에 섰을 때 내가 참 잘했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열심을 내어서 다하는 거야. 정말 어떤 때는 힘에 지나도록 물질관이나 가치관이나 내 앞에 대한 영생관이나 나는 오늘 당장 오늘 밤 죽어도 난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힘이 아닙니다. 명예가 힘이 아닙니다. 이따가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어제 우리 성도들 그저께인가요? 금요일인가 어젠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줄 거라. 우리 성도들 끝까지 저에게 잘 보이죠.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요.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용돈 준 날이 올 거예요. 다 주지는 않겠지. 내 마음에 들어야 주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뭘까? 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또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도된 사람은 또 12명이야. 그 12된 사도 중에서 또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 그 12명 중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3인방이었어. 그 3명 중에도 예수님을 또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 참 인생이 이렇게 비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이 믿음을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지만 하나만 당부해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의 믿음. 뭘 큰 거 했다, 작은 거 했다,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긴 믿었지만 그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32절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가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8장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진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세요. 14장 6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가 진리다. 아멘. 한 번 더. 예수가 진리다.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건 찾으세요. 16장 13절. 그리고 또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진리다. 한 번 더. 성령이 진리다. 자, 17장 그 한 장을 더 넘기시면 17장 17절 다 같이 또 읽으세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 번 더 읽어요.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한 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만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가 진리다. 성령이 진리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사람의 대인과의 문제나 일하는 일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도록 승승장구하듯이 쫙 펼쳐지면 사람들은 말이죠. 야, 좋다. 그러면 느끼는 게 뭐예요? 자유롭죠. 근데 이제 한 번씩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풀려지기까지 참 많은 고민,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또 앞날에 대해서 미래 불확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뭘 몰라요? 간단하잖아요. 아무리 고생스럽게 살다가도 예수 믿는 믿음 지키면 나는 영생 천국이다. 미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확실히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언했죠. 똑같이 예언합니다. 예언은 변함이 없어야 돼. 가다가 자꾸 틀리면 안 돼. 그게 진리가 아니야.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몰라. 근데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법칙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후에 뭐가 기다려요? 심판이 기다려요. 그 심판이 영생 천국이냐 영생 지옥이냐. 영생 천국에 갔어도 하나님 앞에 상급론이 기다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냥 일반 평민, 죄송해요, 평민이라 그래서 고위 공직자, 경제인, 정치인, 죄송해요, 민주주의지만 계급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으면 너도 나도 똑같이 다 1,000원 받아야지. 일하는 사람이든 안 하던 사람은 1,000원 받아야지.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출발이에요. 있는 놈 넣고 뺏어가지고 나눠줘야지.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계급 사회가 됐어. 당과 당원과 당수의 움직임을 보면
초호화판으로 살아가면서도 일반 인민들이 죽어가는 꼴을 잘 보질 못해. 그게 공산주의의 허무성이에요. 허무성. 자유민주주의는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부모의 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희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람들은 희한한 사상을 자꾸 주입시켜서 있는 놈들 왜 있게 됐습니까? 있게 된 배경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시대든 할아버지 시대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노력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걸 무시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일자리를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 편한 일만 찾아. 조금 일하고 돈 많은 보수만 찾아.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가 돼서, 다문화 사회가 돼서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들은 다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대. 원래는 그 자리도 다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 일했던 자리야. 그러니까 제3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리안 드림을 꿈꾸어 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국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족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자유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얽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힘든 분들이 있어요. 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걸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참 어렵고 힘들어. 근데 또 다시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그것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또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한다 그래서 방종으로 지나치진 않아요. 자유 뒤에는 책임이 기다려요. 자유 뒤에는 사랑이 기다려요. 자유 뒤에는 희생과 헌신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분명히 자유케 하는데, 여러분, 성경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핑계를 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다. 그러니 내가 돈에 매이면 돈의 종이 됩니다. 그 시간이 널널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고 쫓기는 사람이 시간의 종이 됩니다.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됩니다. 향락에 사로잡힌 사람이 향락의 종이 됩니다. 사람들은 뭐가 자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꽂혀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것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이신 예수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대답을 늘 잘하셔야 돼요.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하거나 뭐에 종이 돼서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 1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다 찾으세요. 5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12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성경을 퍼뜨리신 거예요. 성경. 아셨어요? 지금 현 세상에서 어쨌든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영원히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죠. 성경.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 성경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많은 종족에게까지 퍼지게 된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지만 공산주의 가운데도 성경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이슬람, 그 이슬람권에도 성경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고 수천 년을 계속 이어오면서 성경에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땅 부천의 작동의 한 귀퉁이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여기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이죠.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믿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낮이지만 반대로 밤인 경우도 있어요. 멈추지 않고 아들의 생명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유하십시오.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더욱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